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6일자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사에 이어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가서 만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서로 안위를 얻으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열매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만나 교제함으로 안위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교제함으로 안위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회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순교하지만 그 전부터 가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가려고 했을까?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제국의 수도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도 뉴욕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관광 가려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그 로마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순절 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초창기에 처음 오순절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인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어딘지는 모르나 베드로가 그랬는지 베드로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그럼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단순히 보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로마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럽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페인, 서바나라고 부르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랬어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죠. 교제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성도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잘못된 어떤 가르침과 그것 때문에 그러죠. 신령한 은사 그러면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신령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물론 또 그것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통해서, 물론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뭘 얻기를 원하는가? 서로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라는 표현을 올라와요. 안위, 곧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이 성이 안씨인데 딸 이름을 이 위라고 줬어요. 안위. 성경에서 다 하나씩 외자로 줬는데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안위. 참 좋은 이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안위예요. 안위는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 고립감을 느껴요. 이게 주일날 설교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똑같이 주일날도 다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안위가 되는가? 성도의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고 나눌 때,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정말 기쁜 것들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걸 나누고, 이런 과정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분이 뭐가 안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안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와 신령한 것을 나누는, 주고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제를 함으로 그 안위를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빚진 자.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도 빚졌다라는 거 보면은 채무자를 뜻하는 거죠. 채무자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꼭 경제적으로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 가볍게 쓰는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원수가 원수겠어요? 내가 신세 진 거, 내가 신세 친절을 받은 거, 호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좀 뭔가 기여를 하고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됐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율법을 잘 전하고 지키고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아프간 같은 데서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이거는 아무리 거룩한 종교로 포장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100%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름은 사실 두 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자기는 표현하죠?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졌다. 사도 바울만 빚졌습니까? 우리는 빚 안 졌습니까? 여기서 빚 안 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빚을 졌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한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형벌에 처할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도 고생, 여기서도 고통, 죽어서도 고통, 이런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변해서 회심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는 애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다 플러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렇게 나 같은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아무 복음도 모르는 이방인을 상대로, 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당시 그 언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서 쓰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빚진 자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걸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모든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어요.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특권과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참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라도 망한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한 자존심 하나만 남았나 이런 생각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 가리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가리지 않는다. 당시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도 안 가리지만 그렇다고 또 유대인만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뭔가 배우고 있고 가진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배우지 못한 자들, 천한 자들, 노예들 너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 내가 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가고,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믿어서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양육을 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를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는 빚 안 졌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빚 졌어요. 우리도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렇다면 그 빚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진짜 느낀다면, 우리도 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도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무지와 눈 멀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공동체를 통해서 안위를 얻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은혜를 보답하는 살아가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 17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다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습니다 라는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었어요. 동사가 서로 다른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죄가 없이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개념과 믿는다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누구이고 그가 왜 죽었고 그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와 나와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그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주시기로 했냐면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종 재판관과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금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뭐 난리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설령 억한 심령으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그걸 번복하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억울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고 공평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변호사 잘 사가지고 정말 죄가 있는데도 잘 빠져나가는 얄미운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치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요나에도 나와요. 요나에도.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일관성 있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뭘 해야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였어요. 여겨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개념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없도록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요나서에 나오는 고백이죠. 하박국에 나오는 고백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여정 역시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도 그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요, 구원에 완성되는 성화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엄청 많이 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16,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지만 저는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구원한 대단한 사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위가 필요해요. 안위가. 목사님은 세 보이고 뭐 걱정 없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거죠. 성도는 서로 만나 교제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고립되면 죽습니다. 점점 식어갑니다. 숯불이 하나 있으면 사그라들고 재가 되지만 재가 아니라 숯불 서로 뭉쳐 있고 그러면은 활활 타오릅니다. 희한하죠? 희한한 숯불의 원리예요. 교제가 왜 필요한지, 또 교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이제 로마서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빚진 자라는 개념이 확 이렇게 마음에, 물론 모르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래서 안위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빚진 자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구나. 누구에게든지 차별함이 없이.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복음에 담겨 있구나. 이게 지혜구나.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뭘로 의롭게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능력이고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집 255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55장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255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딱 와닿으신가요? 그렇구나.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구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자구나. 남을 나라고 입 씻으면 안 되죠. 정말 그거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게 느껴진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힘을 얻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 만나 교제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저희 같은 자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속죄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허송세월하며 닥쳐진 일에 급급하는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